말씀하기를 너의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기라. 자, 이 말씀은요, 그 자신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느 틈엔가 자기 의를 구하게 되죠. 그 자기의 의를 구하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그런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볼 때 너무 아마 답답하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의인지도 모르고 항상 그것이 표현되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승의를 깨달아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같이 일치된 것을 볼 때 그는 영적으로 산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여기에 죄에 죽었다라는 의미는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 영이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지금까지는요 종처럼 그저 얽매여서 그렇게 묶이고 이렇게 얽매여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도 그렇네요. 우리도 죄에 대해서 해방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또 하나의 법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도 바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악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다고 하는데 왜 그 마음속에 악이 있는가? 여기에 사도 바울은 6장의 고백과 7장에서의 고백에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장의 그 고백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깨달아서 죄에 대해서 해방됐다고 하고 또 7장에서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의 법이 우리를 주관한답니다. 죄의 법이 우리를 주관해서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면서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느끼는 이 마음속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저 동양 철학에서도 우리 성선설, 인간은 태어나면서 착하게 선하게 태어났다라는 설과 또 아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악을 가지고 태어났다, 악으로 태어났다라는 이런 설이 두 가지 설을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율법적인 그런 관념에 매여서 죄의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또 말하는 것, 또 그러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런 곳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 속에서요, 다 그거를 어떻게 지킵니까? 다 지키지 못합니다. 지키지 못하니까 바로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율법을 준 겁니다. 율법을 준 거는 그것으로 인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합니다. 자, 성경에서 율법은요,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될 그런 법이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지켜야 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를 가지고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율법을 아주 행하는 걸 완전히 행위를 가지고는 어떠한 사람도 자신이 나는 의롭다 할 그럴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죠. 율법을 제 아무리 다 지킨다 하더라도 여기는 다분히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의
그 참뜻이 숨어있는 진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까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킨다서 또 다 죄인입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죄인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 속에 갇힐 수밖에 원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그 곁을 떠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대적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율법은 어떻습니까? 10계명을 비롯해서 굉장히 율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 지켜야 되죠. 그래서 지키지 못할 때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혔죠. 자,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그 엄청난 본질의 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곁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것이 엄청난 죄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라고도 말하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은 그 죄의식 속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서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한테요, 죄를 사하여 준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기를 내가 비록 율법 속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죄가 있다. 율법 속에서 해방됐는데 내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다.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른다 해도 육신의 죄는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것은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참 진리의 말씀으로 씻김을 온전히 받을 때야만 육신적인 죄도 자동적으로 차차 바로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굉장히 많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만 해도 교회가 2,000개 이상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수없이 많지만 성전이 없습니다. 교회는 수없이 많지만 진정한 성도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깨닫는 자는 없습니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성전이니 부득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성도, 성이라는 건 거룩한 걸 의미합니까? 의미하죠? 그런데 이 말 사실 참 우리가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를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도가 될 줄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먹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은 진리가 아닌, 그러니까 비진리겠네요. 참 말씀이 아닌 것을 그렇게 듣고 또 말하고
먹고 마음속에 이렇게 먹는 마음속에 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갈라디아서 4장 8절인가요? 그 이하로 쭉 보면 이런 안타까움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 세상 속에서 육신의 죄에 묶인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해냈다. 복음으로 인도해냈고 죄에서 해방을 시켰는데도,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였는데도 다시 약하고 그 선한 초동 학문으로 돌아가서 묶여있다는 거죠. 종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웬 말이냐 이거죠. 얼마나 이 말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안타깝고 아주 아팠겠습니까? 이 문제는요, 그 당시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만의 있는 문제가 아닌 지금도 현존하는 우리 세대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도 있는 일이고 또 앞으로도 있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무엇인지 깨닫고도 왜 날과 달과 또 절기 이런 거를 지키느냐 이거죠. 즉 이 말씀은요, 왜 그렇게 진정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절기나 그 다음에 뭐예요? 달과 이런 날을 지키느냐? 이것은 뭡니까? 그 속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 마음에는 참 진리가 이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의 그 말씀을 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런 걸 지킨다. 이렇게 안타깝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만 교회에 가서 주의 날이 아니라 이런 것을 볼 땐 틀림없이 성서 주일은 매일이 바로 주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만 이것을 확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영이 우리는 앞서가는데요. 육이 자꾸 처진다면 이게 뭐 맞지가 않는 것이죠. 영은 점점 자라갔고 참 진리는 자기는 깨달았다고 하는데 점점 깨닫는데 자, 갈수록 육신적인 나에 대한 어떤 행동이나 그 죄나 이런 대한 문제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이것은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참 진리를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문제죠. 요즘 보면 그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 위주로 분명히 하다 보니까 머리만 커집니다. 지식은 굉장히 날로 아주 광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분수가 돼버립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의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가 나오는지도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자, 저 옛날 우리 저 구약 그 성경에도 보면 그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그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율법을 착실히 알고 말씀을 많이 압니까? 자,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요, 항상 옆에서 필사를 할 때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만 들어오면 필사하다 쓰는 그 붓을 다시 물에다가 성물이라고 그러죠. 성수. 거기에다가 다시 그 붓을 빨고 다시 쓰고 했답니다. 그 말을 기록하는데 수많은 말, 수없이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들은 굉장히 율법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 나름대로 많이 안다고 그렇게 자부해온 사람들입니다. 그저 이들은 율법에 매여 있었죠. 그런 육신적인 그렇습니다.